제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래도 행정적인 일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복사기 또 복합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을 서로 알아보는 가운데에 지금 저희가 임팩트라고 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또 기계를 받아서 현재 리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번은 한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돼 있고 와이어레스로 연결이 돼 있다 보이기 때문에 작은 센시티브한 어떤 그런 기계적인 문제나 아니면 통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사실 프린트도 안 되고 또 스캔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토요일 날 이제는 주보도 출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프린트를 하려고 시도를 해도 프린트도 안 되고 또 스캔을 하려고 해도 스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복사기 안에 깔려져 있는 드라이브를 새로 설치도 해보고 또 교회 인터넷의 라우터도 껐다가 켜고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이게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고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팩트의 테크니컬한 디파트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문제가 이렇고 이런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이걸 좀 와서 좀 봐달라 그랬더니 직접 오기 전에 이렇게 원격 조정으로 제 컴퓨터 안에 들어와서 어떤 설정들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IP 주소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점검하는 리스트에 따라서 점검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번 점검하는데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원격으로 그 사람이 제 컴퓨터에 들어와서 이 복사기와 어떤 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실수가 있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이거를 찾아내는데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 정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원격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긴지 본인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일 다시 한번 들어와 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다른 테크니션이 이제 원격 조정으로 제 컴퓨터 안에 들어와서 또 이것저것 다 살펴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 했던 사람이 밟았던 그 절차대로 똑같이 그 테크니션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어제도 당신이 지금 하는 방법대로 했는데도 아예 안 됐는데 그걸 똑같이 한다고 하면 오늘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제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원격 조정하지 말고 실제 이 기술자를 좀 보내달라. 보내와서 실제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복사하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실제로 테크니션이 왔습니다. 와서도 동일하게 복사기를 살펴보고 이것저것 체크해보고 제 컴퓨터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커넥션을 활동하고 여러 가지를 다 점검했는데도 못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2, 3일 후에 또다시 테크니션이 왔는데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좀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동안엔 제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다 소비하고 허비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못 고치면 좀 높은 사람, 좀 직급이 높은 사람, 좀 기술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 와서 이거를 좀 해결해 주든가 아니면 기계를 다시 새로운 걸로 바꿔주든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한 그 회사의 직원이 이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딱 겉으로만 봐도 일반 테크니션 직원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직급이 높은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분들이 딱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제 컴퓨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복사기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린 시간은 약 3분. 그러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도 고치지 못했던 거를 아니 이분이 오셔가지고요 3분 만에 딱 고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그때 했었냐면 야 내가 하는 이 노력 물론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했던 그 노력이 온전한 결과를 얻어내게 하는 노력이 되려면 즉 헛된 노력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잘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은 말 그대로 헛된 노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일이 좀 떠올랐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우리는 성화의 영역을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나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성화의 영역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게으름을,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또 죄 가운데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나의 무기력감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간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전에는 그 죄 가운데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던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성화의 단계 속에서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 더 하나님을 붙잡는 나만의 노력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이 나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 밖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회복을 원합니다. 저도 회복을 원하고 여러분도 회복을 원하시겠죠. 몸이 아프면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관계가 깨어지면 화해를 통해서 함께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내 몸이 아파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노력할 부분이 있고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의 그 관계를 화해하게 만들기를 소망할 때면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나의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을 하는데 상황과 여건과 공간과 주변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노력이 헛된 노력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최선을 다해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파티를 좋아해요. 사람들 초대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는 학교에 갔다 와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밑에서는 끊임없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술 파티가 일어나고 함께 깔깔거리고 웃고 하는 그런 가정적 환경이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나의 노력이 진정한 노력의 열매를 거두어 들일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내가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 노력이 진정한 헛된 노력이 안 되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환경과 공간과 조건을 다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시작하신 하나님의 회복에 내가 응답할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관하여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은혜의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는데요. 이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미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등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는데 이 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셈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은혜의 날, 회복의 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더러움을 씻는 바로 그 셈. 자, 그 셈을 누가 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셈을 누가 다시 열어주겠느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셈을 열어서 그 셈에 있는 물로 내 더러운 죄악을 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로 더러워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셈을 열어주신 것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셈은 인간이 만든 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셈이에요. 이건 수동적인 의미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문법도. 자,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이것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셈을 열어줘야만이, 즉 은혜의 환경을 열어줘야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여건과 구조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우리가 은혜의 날, 회복의 날, 하나님의 회복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셈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복의 문을 여시고 죄와 거짓을 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 노력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기간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 13장 1절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셈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샘물을 열어주셔서 그 샘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시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서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총무는요, 노예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의 외모가 너무나 준수하고 아주 늠름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자,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한 공간, 밀폐된 공간에 두 사람만 있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요,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수발하려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간이든 상관없이 그 집안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딱 둘만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한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보디발의 아내는 뭐 부엌에 있고 그리고 요셉은 저 마당에 있고, 그런데 그 집 전체에 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절대 단둘이 한 공간이든 어떤 공간이든 아니면 집 전체든 단 둘만 있었을 때가 없었고,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요셉은 이제는 노예로 팔려와서 가정총무로 일을 해야 되는 인플로이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을 때 가서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내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함께 대동해서 같이 가든가, 여하튼 어떤 장소든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 둘만 있을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경 자체를. 자, 그런데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면 환경과 여건 자체를 아예 넘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래도 다른 노예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야, 오늘 요셉이 일하러 오는데 몇 시에 오냐? 뭐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옵니다. 그래? 그럼 니네 오후 2시 반에 다 퇴근해. 더 이상 일 안 해도 괜찮으니까 다 퇴근해. 그리고 모든 노예들을 다 퇴근시킵니다. 언제요? 요셉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완전히 압도적인 겁니다. 이제는 요셉이 뭐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 환경과 여건과 구조 속에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유혹에 어느 누가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혈기왕성한 바로 그 청년의 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머물고 있는 그 환경과 구조와 그 여건 자체를 완전히 다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변화를 주기 위해 감옥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요, 보디발의 아내와 그리고 단 둘이 요셉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져 들어가고, 그런 환경 자체에 압도가 되어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죄 가운데 거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곳으로 나를 하나님이 마치 딱 이렇게 삽으로 어떤 그 식물을 딱 떠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심은 것처럼 우리를 딱 들어서 다른 장소, 다른 형편, 다른 조건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셔야만이 그 유혹과 그 죄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는 부분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샘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야, 이제는 회복하는 때다. 이제는 네가 네 노력으로 감당할 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은혜의 샘을 열어줄 테니까 이 샘에 있는 샘물로 너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라 라고 내 회복을 시작하는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샘물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그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샘이 열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샘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씻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 신과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되어지는 하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샘물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샘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샘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 씻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나는 농부다, 나는 거짓 예언자가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처가 드러나고
과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그 정직함을 통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을 통해 회복하시죠. 상처를 숨기지 않고 인정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샘은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이 여신 샘에 내가 회개로 들어갈 때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 샘물이, 이 샘터가 바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우리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같이 이겨내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샘에 내가 회개하며 들어가는 바로 그 브릿지 모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브릿지가 정말 이러한 브릿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은 자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우리를 태워내고 파괴하기 위한 불이 아니라 정화시키기 위한 불입니다. 그래서 불 속을 통과할 때 여러분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금만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십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그들이 부른 이름을 내가 들을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한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나를 정결케 하시는 회복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열려진 샘 안으로 내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결단이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진정한 회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할 샘을 열었다. 두려워 말고 그 샘 안으로 들어와라. 네가 그 안에서 진정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나의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고 노력의 온전한 결과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준비하는 요소도 필요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또 주변의 요소 자체를 다 바꾸어서 감옥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샘물의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샘을 열어주시고 이리로 들어와 회복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